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있는 1장부터 한 장밖에 없죠. 1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요한 2서를 봤고 오늘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밖에 없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진리 가운데서 행하였던 바로 가이오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였던 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대지를 이제 우리가 4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4절까지는 머릿말이에요. 편지를 쓸 때의 머릿말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5절과 8절까지 진리 가운데서 행하였던 바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반대편으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책망하는 말씀이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과 15절은 결론적으로 원한 인사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주로 와서 1절 보시면은요,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는 이제 본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그 교회, 장로교회에서 있는 그 7위 장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원로급에서, 지도자급에서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장 사도들 중에서 아마 이걸 썼을 때가 노사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서에 나오고 있는 가이오는 특징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서 행했는데, 특별히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하고 여러 교회에 칭찬을 받는 아주 초대교회 때에 유익을 많이 줬던 그런 아주 믿음이 좋았던, 여러 가지로 유익을 줬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행하고 또 전주자들 많이 칭찬을 하고 잘 영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본문의 말씀에서 그 가이오를 칭찬을 하고 그 사람에게 또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진리대로 행하는 가이오를 칭찬을 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 진리대로 바로 행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책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 나가면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들을 어디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참 이 편지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 2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2절 합독하실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특별히 앞에서도 사랑한다라고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여, 진심으로 가이오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디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또 뭐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보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건 참 귀한 건데, 귀한 거.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남녀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의 원어가 아가페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룟을 사랑하는 건 목자로서 성도를 사랑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귀해요, 귀해. 목자가 성도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참으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목자도 그렇고 그러한 사랑을 받는 성도도 참 귀한 거라고요. 귀한 거. 그러면서 또 세 가지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첫째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되게 사는 것, 영의 복을 받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에서도 잘 되고 범사, 우리가 일생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범사에 잘 되는 것, 그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어떻게 되기를? 강건하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건강하기를 기도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있나요? 같이 있죠?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가? 그런가요? 아니죠. 자,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쓴 건 그때 당시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지주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쉽게 표현하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렇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진실되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앞에서 그랬죠. 요한 2서에서는 진리 가운데 행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영만 있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잖아. 천사나. 우리는 인간은 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만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영만 있어. 그럼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죽은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이 육신도 중요하다고. 육신도 잘못된 신학을 배우게 되면, 신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이 육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냥 막 살아도 되고 뭐 건강도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죽어지면 썩어질 몸뚱아리 맘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 잘못된 거라고.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네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신앙생활하는 면에서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육신적으로도 뭐하기를? 건강해서 장수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문맥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현대 교회에서 두 파로 나눠져 있다고요.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서는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삼박자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삼박자구원. 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도 잘 된다. 그렇게 적용하면 이상해진다고. 영이 잘 돼도 생활하는 면에서 어떻게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시대의 사도들처럼.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처럼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 믿었는가? 잘못 믿었나요? 아니죠. 아니라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복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요.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죠? 포기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성도들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죠. 그리고 또 건강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공식처럼 만약에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오순절 계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런데 이른바 저희 같은 이 정통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건 그건 뭐라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마치 이상한 이단 퍼뜨리는 것처럼 정죄해도 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2절 말씀 읽을 때 얼마나 귀하게 느껴져요. 이게 나도 이렇게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과한 거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삼박자가 모든 것이 잘 되면 다 이렇게 잘 된다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그걸 또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쪽에서 뭐 그렇게 되냐 그러면서 막 쌍지팡이를 틀면서 막 비난하는 것도 역시 그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거.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귀한 줄을 알고 가룟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성심으로 도왔다고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까지 목사들, 쉽게 얘기해 오늘날 목사들,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다 도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가 뭘 빌어줘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목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해석하는 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지요? 중심으로 이해돼야 돼.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가룟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네가 잘 되고 또 어떻게 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누구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우리 이렇게 가룟을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기를. 내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잘 되고, 그리고 또 범사에 어떻게 되고 잘 돼서 또 건강해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전도의 길을 삼는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서 잘 되고 형통하게 일렀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생각이고, 가룟은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다고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그랬다고 점점 더 이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했어요. 3절에서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어디 안에서 행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아마 가룟가 어느 교회에서 중역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면 그 도봉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든 누가 어느 분이 뭐 저녁을 어떻게 해주실지 모를지 알 수가 없다고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쵸? 그 사람들이 이제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전했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더 많이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겠죠? 서로 기쁘고.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특별히 이 가룟가 아마 사도 요한이 전도를 했던 것 같아. 이 가룟가
그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향한다.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뻤다고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마음은 같아요.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자라서 좀 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닮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죠.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요한 2서 1장 4절에서 보시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도 그랬죠?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들을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역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사도 요한의 마음이라고요. 또 4절 보시면 본문따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라고 했어요. 내 자녀. 내 자녀. 마찬가지죠. 노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영적으로 그런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보다도 즐거움이 없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참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고 오해를 많이 하고 저도 여기 와서 이제 8년 차 돼가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그런 것처럼 이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좋습니까? 못하는 게 좋습니까? 잘하는 게 좋죠. 이왕이면 다 엉치만 하고.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의 인격과 성도들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를 좀 못해도 그 목사의 됨됨이나 그 인격이 바로 돼 있으면 성도들이 좀 지나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안다고. 다 안다고.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가게 되면 교회가 크게 되면 300명 이상, 400, 500명 이상이 이 정도로 크게 되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고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저만치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다 보게 되면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 관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도 그런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관계. 참, 이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가요에 대해서 지금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5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이오가 그때 초대교회 당시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그네라고 돼 있다. 나그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오늘날보다 더 많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가운데에는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로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가이오가 물심양면을 잘 도와줬다고요. 사랑을 표현을 많이 했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증거했다. 사랑을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 보이지 않는 사랑 어떻게 증거를 하겠냐고.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준 거. 에베소 교회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이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에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러 갔든지 아니면 어려움 당해서 도와달라고 갔든지 했는데 가이오가 그런 사람들 오게 되면 쉽게 표현을 하면 그 갈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보내는 거야. 금일봉 하나 딱 빼가지고 누가 보지 않을까봐 어디에다가 주머니에다 하나 콕 찔러놓고 갈 때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또 뭐 가는 길에 좀 골지 말고 뭐라도 하나 싸가지고 그냥 보내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참 귀하다고 이렇게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요 가이오가.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일, 네가 물심양면으로 나그네 된 성도들을 잘 대접했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게 될 것인데 이 사람도 그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그냥 은혜를 받았지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누구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뭐 누구를 대접했어? 천사들 대접.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아무나 손님이라고 다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막 이단이 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저기 정신 못 차리고 막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아니고 보면 알잖아요. 교회 만약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저 지목사님 가끔 잘 오십니다만 요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어디 잘 못 다니신데 그러니까 그분 그런 분이나 또는 선교사님들 선교에 갔다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런 선교사님들 만약에 오게 되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십시일반을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 그 참 귀한 일이라고 귀한 일. 그렇게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에 복을 주시냐면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잘 했던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보시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예, 이는 저희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누구에게 아무것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받지 않았는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꾸 뭘 달라고 그런다고?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꾸 뭘 달라고 그런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뭘 바라고 하는 것처럼 돈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처럼 되기가 쉬우니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그랬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오해를 살까 봐서 자비량하고 그냥 천막 짓는 일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특별한 경우이고 오늘날에는 사역에 저 같으면 전담을 합니다만 근데 대부분의 전도자는 뭐 교회에서 이제 공개를 받아가지고 그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가이오와 같이 그 모든 일을 다 협력을 해가지고 잘 받들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8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대요?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 복음 전도자들이 희생적으로 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잘 도와주는 건 그 사랑에 빚진 것에 대해서 갚는 것이니까 좀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우리 교단이 참 그런 거는 참 잘해요. 150개 정도 되는 많지 않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총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교회들은 다 돕고, 그냥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저기하지 않고 갈시하지 않고, 참 이병기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부터 그런 거는 참 잘했습니다. 어려움 당해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저기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해도 가면 십시일반을 다 도와줘서 살아가게끔 목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참 좋은 전통을 마련해 준 거죠. 다른 교단,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교단은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얄짤 없어요. 얄짤 없어.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모든 교회가 한 몸이 돼가지고 덜덜 뭉쳐서 하니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 참 귀한 거라고요. 귀한 거. 그 일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조그만 큰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버티지 못하고 교회에 보게 되면 매물로 내놓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수고로움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귀하게 보신다고.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8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 진리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자, 마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마태 10장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41절에서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상을 잃어. 천국에 그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구 대비해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보내요. 그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갈 때에 나는 못 가지만 그 선교사 한 사람들 결연을 맺어가지고 돕는 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선교사님이 천국에서 상을 받을 때 나도 같이 무슨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받는 상을 같이 참여하게 된다고. 왜? 후원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선교사님이나 다른 어려운 교회에서 저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결연을 맺어서 조금이라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그 이상한데 요즘 그 TV 같은 데 보게 되면 NGO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문자 하는 데 있죠. 2만원, 3만원씩 하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이상한 데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선교사님들 어떻게든 찾아서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힘도 많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갈 길이 뭐니까요. 자, 세 번째는 9절부터 이제 대제부시 보시게 되면 그 이 반대편에 가룟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9절 보시면 내가 주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가룟은 하나님 편에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오드레베. 선한 사람이 가룟이고 여기서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으뜸되기는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접하기를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고? 별로 안 좋아했어. 이게 뭐야?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뭐 희생하는 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 같다.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가게 되면 으뜸되기는 좋아하고 주장하기는 좋아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접대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나 다른 성도들 그리고 교역자들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에 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다 영지주의를 비판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이단이었던 어디에 빠져 있던 사람? 바로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대한민국을 참 어지럽히고 있는 그 무슨 천지? 신천지 이단이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들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들은 게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길로. 10절 보시면 10절. 이러므로 내가 하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예, 참 갈수록 태산이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어떻게 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인즉슨 지금 노사도가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또 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무슨 절에 했냐면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어떻게 하고 편론하고도 망령되이 편론한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허튼 소리를 하다 또는 쓸데없는 말을 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가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꾸 어그러진 말을 하고 성도들 뒤에 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일에 빠졌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 교회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혼탁하게 만든다.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유의 부족해가지고 이건 그것도 오히려 부족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못하게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버려? 쫓아내버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 될 것인데 하는 것도 못 입상이어가지고 다 쫓아내는 겁니다. 책망받아 마땅하죠. 이런 사람 참 어디 가나 어느 교회나 이걸 보게 되면 사람은 1세기나 21세기는 사는 오늘날이나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11절 보시면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디메드르벤지 뭔지 아무튼 이름도 어려운 그 사람 본받지 말고 가요와 같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누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 또 12절 보시면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앞에 가이오가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두고 염두에 두는 걸까? 제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이 요한 3서를 써가지고 그때는 뭐 우체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체부가 없으니까 이 요한 3서를 써가지고 가이오한테 보내줬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칭찬할 만한 사람이고 무사람의 칭찬을 받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증거할 테니까 이 사람도 잘 참된 줄로 알고 이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이오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끝까지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인사하면서 전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 14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고와 무스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예, 이제 속히 보기를 원했어요, 사도 요한이. 자꾸 이제 글로 쓰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가서 속히 보기를 원하고 그 힘을 얻어서 서로가 안부 묻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15절 보시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예, 마지막으로 평강을 빌고 또 각자 문안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리 가운데 행했던 누구요? 가이오. 참 귀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교역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잘 도왔던 이 사랑하는 이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